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첫날 첫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 3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의 심령과 또 믿음 여정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기업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월 공동기도 제목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섬겨서 갑절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사역자들, 각 성도와 가정, 직장과 사업체 평안을 위하여 3월 교회 행사를 위하여 각 부서 혼신 예배를 위하여 제 수요일 예배를 위하여 성찬 예배를 위하여 3월 연합숙회를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퇴치와 일상회복을 위하여 영일교회의 성전 예배 회복과 속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역 섬김과 전도를 위하여 병환, 군대, 유학, 영일교회에서도 없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말씀 3월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3월입니다. 3월 첫날은 우리가 3.1절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월에는 앞으로 5년을 우리나라를 섬길 대선을 뽑는 또 귀한 날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라를 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였는가는 그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3.1절 운동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체가 된 또 운동이요, 그 가운데 또 유관순 열사도 우리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첫 번째 1절, 2절 말씀 보면 나라 사랑이 참임을, 정말 자기는 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함이 거짓말이 아님을 그는 이제 간절히 고백합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하고 참말을 하고 무엇을 아니하노라?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리고 후렴절에 보시면 그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되게 사랑하는지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언한다고. 내 양심이 성령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은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진심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나라에 대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는데요.
당시 유대 나라는 외부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 파들이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분열되어 있고,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성당원, 그런가 하면 친로마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도 빼앗겼는데, 그 나라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서로 극렬하게 분열이 되어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늘 큰 근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는 이제 양심이 내 성령 안에서 증거함을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나라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각자 큰 근심이 있고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되고 갈등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너무너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로 적대시하는 것을 보고 너무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부동산이나 경제 문제나 불공정이나 내로남불,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양심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세 번째, 나라를 위한 희생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가 나라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짐을 당해서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절을 잘못 이해하면 극단적인 민족주의, 수구적인 민족주의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잘 아시는 대로 민족주의 개념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극단적 민족주의, 수구주의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보다도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그러했고,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러하고, 일본의 춘왕이후이라는 말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나라사랑 민족주의는 자신의 유대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로마도 사랑하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사랑하고 다른 나라들을 존중하는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나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지만 더불어서 다른 나라도 존중해주고 그 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나라 사랑은 자유의 나라고, 그리고 평화의 나라며, 그리고 인권의 나라며,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며,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며, 사랑의 나라고, 용서의 나라고, 평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자유의 나라가 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넘치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민족을 뛰어넘고 국경을 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가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 전쟁의 고통에서 잘 이겨내고 승리해서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남궁옥 선생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모곡교회 장로님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남궁옥 장로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신 분입니다. 황성신문을 발간하면서 우리나라 미개했던 그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몽운동을 하셨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엄밀하게 하시다가 그가 모곡교회에 내려가셔서 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우리나라 나무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7만 그루를 심으면서 우리나라가 무궁화꽃처럼 활짝 피기를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헌신하신 분이죠. 찬송가 중에 371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도 장로님의 기도와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 앞에 기도 찬양입니다. 1922년 9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깊이 묵상하고 드린 기도문에는 이렇게 그의 일기 속에 남아 있는데요. 주님이여,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이 민족을 위해 바치오니 젊어서 가진 애국심을 아무리 혹독한 외정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변질하지 않게 하옵시고 육으로 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의 나라 사랑은 바울의 나라 사랑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나라 사랑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의 나라 사랑과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일제에 체포가 되는데요,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병을 얻고 잠시 보석이 되었는데, 그런 보석 기간에 74세의 나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시체를 불살라 곱게 가로내어 무궁화 나무에 걸음으로 주게 하라. 그의 마지막 나라 사랑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6가지를 그가 드러내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양자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나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광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영광의 나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영광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그러나 나사로처럼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언약과 율법이 있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을 받은 나라. 다섯 번째, 예배가 있는 나라. 예배가 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들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유대의 민족이고, 이것은 유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9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셔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사실 사도 바울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 나라는 로마에 빼앗겨서 식민지 상태가 되고, 그리고 민족들은 갈갈이 분열되어서 서로 이념과 사상 때문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성주의자들, 진로마주의자들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게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민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것 자체도 큰 고통과 아픔이지만, 바울의 정말 영적인 아픔은 이 유대민족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이 민족이 희망이 있고 축복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5절에 보면 간절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바울의 나라 사랑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시대에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3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만서가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혹이라도 이 민족이 계속 분열되어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해서 통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저 북녘 땅에서 우크라이나처럼 또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는 염려함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족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해서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에 더 번영하는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나라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